오늘 시간에는 사무엘상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사명을 받고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명자, 이 땅에 사명자가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명자가 있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사명, 그 가정을 구원할 사명,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칠 사명, 영적 가족을 낳고 또 영적 가족을 가르칠 사명, 제자 삼고 또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신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민족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어떠한 그 특별한 사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별한 사명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신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부르신다.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에 대한 사명이 있으면 처음부터 시작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자가 그 가문에서 나오려면 이 사울왕 같은 5대가 잘 믿었거든요. 5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명자로 삼는 거예요. 사명자로. 그래서 가문이 좋을수록 좋은 사명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을 그 가문에 특별히 집어넣어 주는 거죠. 왜? 그 시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안 되니까. 당신의 사명자를 보내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사명은 이 땅에서 선택된 자도 있지만 하늘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보낸 자도 있다. 하늘에서 보낸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걸 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틀린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령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동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 그 말이에요. 어린 소년인데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 집에 이 다윗 이야기인데요. 이 다윗의 그 형제들은 그렇게 잘생기고 그랬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소명이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달라요. 어릴 때부터 벌써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구별됨이 다르고 헌신이 다르고 다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미 어떤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낸 자들이고요. 그런데 우리 사울왕처럼 이 땅에서 백성들이 요청하면 플랜 B가 작동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종류의 역할을 잘 감당할 만한 가장 적합한 자를 찾으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택하신 자입니다. 똑같이. 자,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10장 24절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의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하셨다. 아무나 선택하겠어요? 선택을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사무엘 선지자가 다 대기하고 있었고 암나기를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데 그 암나기를 찾다가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까지 가보자 물어보자 다 오는 것이 다 어쩌면 각본처럼 짜있는 것이 와 있는데 그들의 삶은 그들이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시고 공간 밖에 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는 모든 것까지 음식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음식을 대접해서 특별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사무엘은 제시를 하고 따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드디어 이제 그 기름 붓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미리 얘기를 해줘요. 너의 삶에 이런 세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너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해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다시 예전에 회개 운동했던 미스바로 다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고, 그 제비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12개를 놔뒀는데 말이죠. 그 중에 하나를 딱 뽑는데 베냐민 지파예요.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이제 그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문들이. 마드리의 가문, 무슨 가문들이 있는데 그 가문들을 또 넣어놨어요. 그리고 제비 하나를 딱 뽑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드리의 가문이 뽑히고, 자, 마드리의 가문 가운데 사람들이 한 20명 있다고 합시다. 20명이 또 제비를 딱 했는데 딱 누가 뽑히는 거예요? 사울이 딱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죠. 근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줄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미스바로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짐꾸러미를 모아놓은 그런 자리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 가지고 바로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 이만한 짝할 리가 또 있겠는가? 성품이나 전쟁 수행 능력이나 인품이나 모든 것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 한 35세에서 40살 사이 정도 되는 이 사람을 결국에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백성이 왕이여 만수를 누리소서 하면서 거기서 무릎을 쫙 꿇고 자기들이 가져온 폐물들을 다 드리며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공식적인 왕으로서의 등극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를 수행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 종류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얘기를 해도, 제비를 뽑아서도 두 종류의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는 26절에 보니까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그 하나님이 만지셔가지고 사울 왕을 추종하고 따르도록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력한이라는 것은 하일입니다. 유능한 능력 있는 그런 자들이니까 아마 전쟁 수행 능력이 괜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왕이라는 선택된 것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이분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고 그 앞에서 바로 이 사울 왕의,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군대 장관이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27절 보니까 어떤 불량배 벨리알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마 이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최고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장자로, 육적인 장자로 세웠잖아요.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장 한다면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또는 므낫세 지파, 이런 지파가 가장 세력이 크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로 치자고 한다면 만약에 울릉도 독도도 한 도라고 치십시다. 경기도 무슨 부산 서울 전라도 이렇게 친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울릉도 하나 있다 그래요. 울릉도 사람 몇 사람 살아요? 몇 사람 살지 않은데 울릉도에 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온대. 지금이야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호족 체계로서 아주 거기에 어떤 상당한 사람들의 세력을 규합해야만이 지지 세력이 있다고 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 나올 때 당이 아니고 그냥 무소속 나오면 안 찍어주잖아요.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제일 약해. 그런데 거기에서 왕이 나온다니까 우리 지파는 적어도 에브라임 지파 아니면 유다 지파는 나와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저 몇 사람 되지도 않은데 저 지파에 사람이 나와서 되겠어? 라고 하면서 빈정거리고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가 예물도 안 바치고 나는 너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3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제 전쟁을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침입하여 와서 드디어 이제 전쟁을 하게 해서 이제 내일 또 봅니다만은 그 전쟁을 통해서 확실히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돼서 아주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때 완전히 길갈에 가서 완전히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백성들이 누가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느냐고 말했느냐 그런 놈들 나와라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래. 그러면서 그냥 왕으로 추대돼서 완전히 길갈에서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내일 나오는데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이 사명자가 하나님께서 사명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념해 두지 않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거죠. 그래서 이 어제 말씀을 하다가 끝에 가서 잘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줄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것을 표징으로 보여줄 거다. 첫 번째 표징은 두 사람이 라헬의 묘지 그 곁에 지나가는 묘비 곁에 지나가는 두 사람이 당신을 만나서 당신의 아버지가 나귀를 찾은 것 때문에는 이제는 찾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데 내 아들이 어떻게 된지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제 그 얘기를 들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라헬의 묘실에 지나갈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암나귀를 찾았으나 아버지가 너 때문에 걱정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게 되면 그 내용이 모두가 다 어떤 징조의 징조. 우리가 해석을 못해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모든 꿈이 다 징조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꿈들은 징조가 있는 건데 이것은 아예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경험한다고 했기 때문에 징조인 거죠.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역과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라헬의 묘비라는 것은 라헬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낳은 자식이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지금 기브아에 사는 사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를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러나 너가 좀 염려스럽다라는 거잖아요. 너가 좀 염려스럽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과 바꾼 베냐민의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만 너가 잘 해낼 것은 네가 참 더욱더 많이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두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이어서 좀 가다 보면은 다볼 상수리 나무 근방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베델도 높은 산에서 이렇게 있고 다볼산도 높은 산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라마도 이렇게 높은 산이 기브아도 약간 높은 산인데 이런데 실로의 성소가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는 산당 그 산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남유다로 못 오게 했잖아요. 나중에 남북이 갈려가지고. 그래서 북쪽에는 그 베델과 단에다가 염소를 갖다 놓고 송아지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거기다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 북이스라엘의 갈멜산 꼭대기에도 그 제단이 있었다라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항하는 그 장소도 그런 장소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아직 바알레 유다의 그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는 보관되어 있고 지금 따로 성소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본제 드리는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산당에 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베델도 이제 그런 성스러운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또 한 사람은 포도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너에게 문안을 할 것이고 평안하기를 빌 것이고 그 다음에 떡 2덩이를 주겠다. 그러면 너가 그의 손에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사인입니다. 너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두 번째 사인.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떡만 줄 것이 아니라 포도주도 좀 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양도 좀 주고 염소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준 것은 세 종류의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다 제사에 쓰는 겁니다. 여기에 염소 새끼 3마리인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은 남성 명사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순염소예요. 순염소는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떡 3덩이를 가졌다. 이것은 떡을 바치는 것은 소제입니다. 소제. 그래서 떡을 바치는 곡식 제사로서 곡식 자체를 드릴 수도 있고 떡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소제일 것 같고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것은 전제라고 부어드리는 제사거든요. 부어드리는 제사. 그런데 떡 3덩이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는 제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염소 새끼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가면서 먹으려고 쌓아간 양식일 수 있어요. 떡 3덩이는. 그 다음에 포도주는 마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포도주를 부었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물이 없으니까 물이 귀하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때로는 상처 또는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셔서 상처에게 소독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떡 3덩이와 가죽 한 부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는 소제나 전제라 드리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건데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드린다고 본다고 한다면 아주 심각한 그 사울의 앞으로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사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의 것을 아무것도 사울에게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에 실패할 거라는 엄청난 암시가 들어있어요. 떡을 그 다음에 3덩이가 있다는 것은 너가 그것을 취한다는 것이니까 어떤 승리의 기쁨이고 그 다음에 어떤 너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전쟁이 3번 일어나는데 2번은 성공하고 세 번째 버림당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암몬 전쟁, 블레셋 전쟁, 그 다음에 아말렉 전쟁인데 아말렉 전쟁에서 완전히 폐기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뒤에 것을 갖다 붙인다고 한다면 이것이 소제로 드릴 걸 하나님께 드릴 거였는지 아니면 그들이 먹을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들에게 먹을 거리로 좌우지간 온 거니까 너에게 준 그 양식이라는 것이 3번 있는데 그중에 2번만을 먹게 되고 하나는 못 먹게 될 거라는 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 전쟁할 때 엄청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인데 포도주 한 가죽 부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돼요. 자, 사무엘상 1장을 볼까요? 2장을 볼까요? 1장. 1장 24절을 볼까요? 포도주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1장 24절에 읽습니다. 시작.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이거 똑같잖아요. 재물을 그 다음에 밀가루, 곡식, 그 다음에 포도주 요 3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떡을 그 사원한테 우리가 먹을 떡이 있느냐,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한테 뭘 물어본다면 선견자죠. 그때는 물어본다면 뭔가 드릴 거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느냐. 그럴 때도 그때 떡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의 기력을 돕기 위하여 올라가던 사람들이 그걸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은
거의 다 이제 기부에 가까웠는데 그지 거기에서 뭐 떡을 안 먹어도 이제 곧 가면 되니까.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앞에서 해석한 것을 그대로 따왔다고 한다면 제물을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드릴 건데 너한테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올 거다라는 것을 상징하지만 떡이 2덩이밖에 안 준다는 것은 2번은 너희가 성공할 수 있지만 3번째는 실패할 건데 포도주라는 것은 속죄를 상징하잖아요. 네,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너의 죄는 결국에 버림당하면 속죄가 안 된다.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는데 이 사울왕은 결국에 그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바로 폐위를 당합니다. 폐위를 당하는데요. 그 폐위 당한 때부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써 그 사람에 대한 너가 조심해야 된다. 오늘날로 이것을 거꾸로 풀어서 오늘날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사울은 고민을 했어야 돼요.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님, 이 의미가 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위험한 고비들이 있는데 이런 위험한 고비들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했어야 옳습니다. 근데 금식했다는 말도 없고 자기가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엄청난 이 사건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신비한 얘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문도 좋고 성품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럽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전쟁 하러 가면 전쟁만 정신이 팔려있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끝까지 그럽니다. 끝까지. 다윗은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벌어질 때 바로 하나님 땅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버려요. 그냥 엎드려 버려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냥 오직 하나님 이렇게 찾았던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딱 붙들고 하나님 회개를 정확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혹시 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나 우리가 제대로 길을 몰라서 잘못된 어떤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40년 동안 안 죽이고 살려놓았던 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 분량을 정해놓았다. 근데 그 분량을 정해놨다 할지라도 플랜 B가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플랜 B가 작동해서 없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작동될 수 있는 인간은 특별한 어떤 그 선택권이 인간에 있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리고 3번째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3번째가 하나님의 산, 이게 기브아입니다. 기브아에도 산당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나라가 점차 엘리 제사장 때 기울어 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얘기를 듣고 전부 사무엘에게 와서 이 선지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려는, 그래서 기도에 몰입하고 같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그 기브아에서 제사를 드리고 와서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무리를 만나는데요. 그들이 뭐냐면은 악기를 연주하는 겁니다.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워서 연주하면서 내려오게 될 것이고, 내려오다가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도 같이 동참해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3번째 표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악기들을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한다는 것은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축하해 주는 의미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들어 쓰시겠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어 가지고 왕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을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말렉 전쟁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잘못된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 앞에서 날 높여달라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한 자, 사람이 눈치 살피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버려버립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그를 먼저 사무엘에게 버렸다고 하나님께 분명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임했던 성령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먼저 성령을 줬다는 것을 먼저 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이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사울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날 다 이게 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는 임했는데 강하게 임했다. 이건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더 많이 더 강력하게 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입니다. 근데 이 영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너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너로 하여금 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내가 보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겸손했더라면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특별한 이렇게 처음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크게 임하게 했다. 근데 11절 반응 보세요. 예언하고 있으니까 전에 사울을 알던 그 아마 기브아 사람들이겠죠.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선지자의 무리에 벌써 가담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2절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들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무리니까, 영적인 선지자니까 사무엘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니라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울이 뭔가 많이 달라진 모양이다 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차릴 정도로 그 성령이 그의 위에 내려와 가지고 있을 때 많이 달라진 모습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 났을 때에 그가 모이자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수십만 명이 사울을 돕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완전히 이 암몬 사람 나스를 풍비박산을 완전히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능력을 줬는데 이 능력이 결국에 세 번째 가서 두 번째까지는 하나님 봐줍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대승이었고, 두 번째 블레셋에서는 제사를 사무엘이 와서 드리고 시작하다는데 급하다고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는 경고를 줬습니다. 세 번째, 완전히 진멸하라는, 아말렉 진멸하는데 좋은 건 남겨둔다고 소와 양떼들 좋은 건 남겨두고 아가왕도 살려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오랫동안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특히 이 땅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사람은 더 주의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미 선택된 사람은 그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게 가요. 그게 갑니다. 그렇게 그 영이 그렇게 조성돼서 왔기 때문에 영의 나이가 벌써 틀리는 거예요.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뭡니까? 이 사울왕이 제가 영적으로 딱 진단하면요, 사울왕의 나이가 영적인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서 천천만만을 돌리니까 시기 질투심이 나가지고 부글부글 일평생을 40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40년은 아니지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남이 잘 되는 것에 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영역이 있고 나는 나의 영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왜 그 영역이 다른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쓰실 방면이 다 다른 거, 다 똑같은 왕이라서 똑같은 왕이 아니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 영적인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영적인 나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주의 말씀의 절대적인 순복이라고 해요. 교회 나와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안 변했다. 순종 안 한 겁니다. 딱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주의 종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영적 성장 나이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맨날 시기 질투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어린 나이의 진단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영적 나이가 큰 거예요. 벌써 높은 나이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벌써 틀린 거예요. 혼자 양떼 치라고 보내도 불만하지 않아요. 불평불만하지 않는다고. 우리 형님들이 해야지 나같이 어린 소년에게 이 양떼를 맡기면 어떡하냐 아버지 이 막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도 사자와 곰이 물어가면 새끼 물어가면은 죽기 살기 가서 달려들어서 그 곰의 입에서 양떼를 건져내면서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를 보내달라 얘기를 하지. 그 순간에도 벌써 그 나이가 그렇게 많고 거기에 다윗의 형들이 와 있어도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나이가 틀리 영적 나이가 틀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이기는 거잖아요. 전쟁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으나 사울왕은 영적인 나이가 어리니까 더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기 시작한 때부터 이 검한 끼가 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는 엄청나는데 영적인 나이는 너무 어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염려스럽다. 나귀는 찾았으나 네가 염려스럽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말을 해준 거예요. 미리.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금식해야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리고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종아 네가 맡겨질 일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염려하는 것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너에게 특별히 더 은총을 베풀어서 떡 2덩이 아닌 떡 20덩이를 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떤 여인을 통하여 소쿠리에다가 떡 20덩이를 담아가지고 갖다 주게 할지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했다는 말이 없고 금식했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고 이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그의 성품, 전쟁 수행 능력. 근데 그 수행 능력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까지 집어넣어서 특별히 그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써버린 목사가 뭐 돈 벌기 위한 수단입니까? 목사의 직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잘해야 돼요 정말. 오늘날에 무슨 뭐 권력을 뭐 이렇게 뭐 하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전제 결국에 잘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를 나중에 다 버리게 되고 16장 넘어갑시다. 결정적인 거 16장 14절 나중에 또 다 살펴봅니다마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데케 한지라. 이 전쟁이 얼마나 뒤에 수행됐는지는 더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몇 년이 되지 못해서 결국에 사울왕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다 달라요.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의 방식이 다르니까. 그런데 구약에는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떠날 수가 있었어요. 떠나버리게 되는. 왜 그렇습니까?
사명에 주의하지 않는 것이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릎 꿇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들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되 쓰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써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무로 안타까운 이야기. 사울왕을 볼 때마다 옛날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나이가 있다는 걸 잘 몰랐고 왜 다윗은 편애하대? 다윗은 사랑하고 왜 사울왕은 별로 하나님이 안 좋아한대?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분량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갑자기 플랜 B가 작동되는 거라니까 지금. 그렇지만 전쟁을 수행 능력을 잘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최상의 선택. 그렇지만 그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끝이 없어요. 사무엘이 눈물로 살아요. 눈물로. 사울왕이 타락하자 눈물로 살다가 죽어요. 우리는 참으로 오늘날에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어떤 것을 맡기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문제를 놓고 더 기도하기를 바라고 자기 영광 위에 그거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다. 우리는 다만 종인이 순종할 뿐이다. 그런 마음 자세로 이렇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안타까운 버림당함이 우리의 삶에 없게 되고 다윗처럼 실패해도 하나님이 다시 용기 줘서 힘 줘서 그 길을 가게 하고 더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바로 회개하고 바로 무릎 꿇고 바로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엮어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오냐 내가 너에 대한 분량이 너무 적기에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은총을 베풀어 좀 할렐루야. 그런 말이 하나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어떠한 배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기꺼이 왕위를 넘기든지 기꺼이 자신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물어보고 그 충성됨을 끝까지 보였어야 되는데 시기 질투나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이 사울왕의 모습은 오늘날의 사명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습과 사울왕이 다르지 않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함과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찾지 못함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과 하나님을 높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더 겸손히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 이 영적인 나이를 성장시켜서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것으로 가는 비결이오니 하나님 말씀 떨어질 때마다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회개 기도문으로 100번 기도하라 그러면 100번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사오니 저희들 순종할 마음을 더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